저는 강화도에서 태어나서 8살까지 강화도에서 살았습니다. 제 부모님이 북한에서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오셨다가 강화도 고향 땅이 건너다 보이는 그 강화도에 정착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부모님은 이북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제가 태어나서 자라는 그 동네는 교회가 없었고요. 우리 집 뒤 언덕편에 작은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당에서 영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로 이사 와서 18살 때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입교는 18세 이상이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15세이지만. 근데 입교를 앞두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다만 입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유아 세례죠. 입교는 이제 성장해서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고백해서 나의 신앙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입교인데, 의미로 보면 입교는 세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입교를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입교할 만큼, 세례 받을 만큼 그렇게 거룩한가? 내가 죄가 없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이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받으려니까 거리끼는 게 너무 많고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으로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도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는 죄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입교를 하게 됐어요. 종종 교인들 가운데 세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준비가 안 됐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제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일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세례를 받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런 의미겠죠. 이게 정확한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일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회개란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삶의 행동으로 또 나타나는 것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내가 하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삶까지 동반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의 회개입니다. 그런 걸 보면 내가 정말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 자신할 수가 없어서 세례받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전의 삶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내 행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좀 주저스럽고 그래서 받지 않겠다. 또는 나는 회개할 만한 죄가 없는데 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간혹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요,
회개를 안 하겠다는 건지, 회개할 일이 없으니까, 또 회개할 이유도 없으니까 회개를 못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못 하겠다는 건지 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세례 받는 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단에서 만든 세례 문답집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요약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세례의 정의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세례 이미 받으신 분들 공부하셔서 기억에 남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세례 문답집에 나와 있는 세례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례란 성례의 하나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음과 은혜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물로 세례를 받지만 거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주님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과 이제는 연합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 그 혜택을 받게 된다. 그 혜택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제는 내가 주님 것이다. 그것을 표시하는, 확증하는 그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에서 이상한 장면을, 이상할 수도 있고 충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11절에 나와 있듯이 세례자 요한은 내가 주는 세례는 물로 주로 주는 세례이고 그 세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세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이미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데 회개치 않으면 그 도끼로 그 나무를 잘라서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몰려왔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세례자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분이 메시아일 거라라고 생각할 만큼 그의 인기가 절정에 달았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잡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듯이 키로 갈라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심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얘기했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자 요한에게 오시는 거예요.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극구 세례자 요한은 반대하면서 말리죠. 그럴 수 없다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 당신이 제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십니까? 하고 말려요. 14절에 마태가 기록할 때 세례 요한이 말리고 있는 이 장면을 미완료 과거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한 번 말리고 말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몇 차례 그것이 반복됐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하시고 요한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씨름을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게 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나? 세례를 예수님 받겠다고 하시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죄인이 될 수 있냐 말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인간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어야 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이제 허락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이제는 허락하라.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라. 자, 뉘앙스가 분명히 다르죠? 이 말은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말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될 분이 아니고 요한이 받아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인기가 높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지만 그래도 그는 죄인인 거거든요. 그러니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허락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의 뜻은요, 요한의 말을 인정하신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네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허락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과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분.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나는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법도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요한 둘이서.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앞서 보내신 선지자이죠. 그 일을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메시아에게, 그분에게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그 앞서 행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그분의 메시아의 신을 들을 수 있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 자기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그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사실 요한은 그거는 자기가 할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여러분, 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둘 다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의 일을 위해서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직분이 목사이든지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유도, 교회에서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유도 나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직분을 받고 있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있다 보니까 종종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고 하면 이 일은 나의 일도 아니고 여러분의 일도 아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개인이 순종해야 될 목도 있지만 동시에 교회는 공동체 전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첫 번째 기록된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 마태복음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것을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메시아의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뜻이나 생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동기이고 그분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제 세례 뒤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도 그런 유혹이거든요. 너의 뜻을 이룰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항상 이런 시험이 있어요. 나를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이 세례 이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분명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에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신 그 모습과 지금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가시는 그 모습하고는 하나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행하는 그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그런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 중에 이런 모순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역설이요, 복음 중에 복음인 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나가셨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깊이 연대해서 우리가 시험당함을 그대로 시험당하시기도 하고, 예?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채우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당할 때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예?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죄인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몸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이지만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그런 정체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죠. 우리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는 친히 죄인이 되시는 그런 연대성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죄인의 몸을 입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7절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아니 우리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에도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6,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는 여기서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에 동시에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동시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곧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 순간에 일어났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걸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만은 원어에는 분명히 이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카이이두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감탄사로 써요. 그런데 보라. 이건 마태의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그 놀라운 일 세 가지가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인간의 죄로 인해서 굳게 닫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신 분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담이 활짝 열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도 휘장이 찔러지고 하늘이 찢어졌다 마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하늘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순간은 죄악으로 막혀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침노해 들어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세례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이 땅에 열렸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에,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에 사실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의 의미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주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례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이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을 또한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임재예요. 이 엄청난 축복이 말이죠.
사실 하늘 문을 여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잔치 비유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를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거예요. 본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셔서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거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때때로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자괴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스스로 낙심,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해서 허덕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뭘까? 그때 회의도 오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기뻐해. 여러분, 이 음성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분명히 들어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이걸 듣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중심 없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거기에 끌려가고 여기에 흔들리고 주저앉고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우리에게 분명히 들어야 될 가장 큰 소리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기뻐해. 여러분, 이 음성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이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부르심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열렸고 성령 우리 가운데 임했고 또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입은 저희들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저희들로 날마다 주의 음성 분명하게 들어서 우리의 표대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하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1절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생명부터 모든 것이 다 주께 허락받은 것이기에 모든 것의 주인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것 아닌 주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구별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불러주셨기에 주의 일에 참여하고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과 장학사업과 구제와 건축 헌금과 또 강단의 꽃꽂이로 헌하는 모든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과부가 드리는 두렙돈과 같은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시옵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있고 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예비치 못하고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한 자리에 둘러앉아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늘 주의 충만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전 색깔은 녹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완화돼서 내일부터는 예배당에 40명까지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포함해서 40명까지 들어오실 수 있고, 다음 주 예배도 역시 1부 예배, 2부 예배 합해서 40명까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2부 예배 때 오셨다가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1부 예배는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1부 예배 오시면은 헛걸음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2부 예배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방역 지침 잘 지켜가면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모이겠고요. 또 오늘 오후에 3시에는 1교구 전체, 그리고 4시에는 2교구 전체 금년 새해 교구 첫 모임, 인사회 겸 첫 모임을 온라인 줌으로 3시와 4시에 각각 1교구, 2교구가 모이게 됩니다. 1교구, 2교구 각각 그 카톡방에 초대를 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제가 이미 다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30분 전에 제가 열어놨으니까 접속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부득이하게 또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접속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가급적이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첫 인사니까 그동안 대면하지 못해서 서로들 궁금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니